제목을 붙여봤거든요. 아버지의 편지. 아버지가 쓰신 편지. 굉장히 좀 생뚱맞지 않나요? 이 고린도 후서 5장은 대부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주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붙여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낭만적이셔가지고 손으로, 손편지, 손글씨로 누구누구 아무개야 이렇게 편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편지 내용 속에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혹은 했다,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내용, 그러한 편지 내용, 혹은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자녀를, 이 편지를 받는 아들, 딸을 사랑하시는지 직접 그렇게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험한지라 이러한 결을 없이 우리 살아오지 않나? 대부분 그러한 인생, 아버지에게 편지를 받는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고백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쓰신 편지를 받는다? 서론이 굉장히 긴데 대부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장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혹은 또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러한 감각으로 이 제목으로 이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버지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 주체, 이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보시면 되겠죠.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집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걱정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그렇게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장막을 치는 자였죠. 장막에 대해서는 그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의 수명이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 정도 고쳐서 쓰면 어느 정도 길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 장막집에 대해서, 우리 땅에 있는 장막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니까 보장된 집이 있다, 내 집이 있다,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 있는 경우처럼 든든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할 처소를 빌려야 하는데,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세월을 새빵살이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방 좀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집세 좀 올릴게요. 재계약을 합시다. 그리고 이사를 가셔야 할지, 혹은 더 연장해서 사실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봅시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말이 시작되면은, 왠지 마음이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집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왠지 집 없는 서러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건 없으실 것 같은데, 예, 집 없으신 분들은 이러한 서러움이 들지 않는가. 그래서 내 집이, 보장되어 있는 내 집이 있는 것처럼 든든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일시적인 장막집이라고 하고요. 이 집은 언젠가는 이사를 가거나 무너지게 되고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텐트와 같은, 임시 처소와 같은 그러한 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 보수도 요즘 잘하죠. 인테리어도 잘 꾸미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고쳐서, 좀 더 연장해서, 기술이 좋아져서 조금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서 쓰기도 하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장막입니다. 결국에는 없어지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장막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죠. 2절에 보시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일시적인 장막집 말고 언젠가는 썩어져서 벗어야 하는, 무너져 버리는 장막집 말고 영원한 처소,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히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는 이유는 벗은 자들로 발견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벗은 자가 되든 아니면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새로운 장막집, 영원한 장막집을 덧입는 자가 되거나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분별이 되시죠? 지금 집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생명, 우리의 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작품 속에 지옥을 묘사하는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옥을 묘사하는 그림들을 보면은 대부분 옷이 없는 벌거벗은 상태로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모습으로 굉장히 많이 그림을 그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지옥은 옷이 없는 영원한 처소를 입지 않고 있는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는 장소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의 어떠한 이러한 요소들을 추리해가지고 상상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벌거벗든지 아니면 영원한 처소를 덧입든지.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장막의 이사, 언젠가는 이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장막의 이사는 벗는 것이 아니다. 덧입는 것이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벗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벗어내면 벌거벗게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 장막집 위에 덧입는 그러한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 이 장막의 이사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금 5절에서 바울이 짚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인즉슨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버리는 이 사망이 생명으로 이기게 되는, 이김이 사망을 이겨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인류는 이 장막집을 오래 쓰기 위해서 불로장생이라든지 영생불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 죽음의 벽, 인간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새로운 어떠한 무엇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안티에이징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 노화를 영노화시키는 그러한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노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물질들이 있다라고, 개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또 뭐 여러 과학자들과 뭐 생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을 얼리는 일들도 하죠. 예, 냉동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해동 잘 해가지고 다시 의식이 돌아오게끔 하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무던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지 실패하게 될지, 지금 바울의 논지를 우리가 이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바울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성령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이 육체의 장막이 변화될 거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라고 한다면 육체의 장막이 변화될 것이 아니라 그걸 소망해, 그걸 믿을 수도 없고요. 그것을 새로운 몸으로 될 것으로 변화될 것도 그러한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가지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한 사람이 나도 새로운 몸을 받고 싶어요. 지금 나의 육체는 썩어가지만, 후패가지만, 점점 낡아지지만, 약해지지만 나는 새로운 몸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다음에 그걸 바라는 소망, 덧립기를 바라는 소망까지,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증서.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안 거듭난 사람인지 이것으로 분별을 해볼 수가 있겠다.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러한 일들을 믿고 또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 거지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이 소망이 없었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무슨 믿음으로 살아요? 무슨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꿈꿔요?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바랄까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에 급급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거기에만 매진하고 몰두할 텐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 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과 소망, 주와 함께 거하고자 하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쁨의 목표점이 그래서 달라집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체에 만족이 되는 것,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가지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 모든 보이는 세상의 기쁨이 목표점이 설정되고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데 살았다면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예전에 그 기쁨의 목표점이 달라져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하는지를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까? 우리 인생에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을 하죠. 내가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기로의 앞에 서 있을 때.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걸까? 아니면 이거 나를 기쁘게 하는 걸까? 이 두 가지의 기로에서, 양 갈래길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자로 삶의 기쁨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하는지 고민하게 되고요. 내가 선택하는 뭐 한 가지 모든 선택 중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러한 일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 주와 함께 거할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취하게 되는 기쁨의 어떠한 모습,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교리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속에는 여지없이 빠지지 않는 교리 중에 하나가, 진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듣지 못하는 라디오를 켜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우리가 육체대로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우리는 그렇게 자주 듣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좀 희소한 설교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급급하고 삶이 힘든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내가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평가받는다. 선과 악대로 행한 대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좀 나는 위로가 필요하니까, 나는 감동이 필요하니까, 난 평안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설교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항상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항상 메인 디쉬예요. 빠지지 않는 감초예요.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진리가 뭘까요?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선과 악 가운데 행한 대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진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우리 좀 생각하기도 싫고 좀 피하고 싶고, 이 문제는 나중에 풀고 싶고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걱정하고 싶지 않고 그러한 문제가 아닐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반드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선이든 악이든 몸으로 행한 것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하고 전념할 것입니다. 결국 심판대 앞에서 내 삶이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러한 심판대에 대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주 앞에 서게 될 것과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행한 대로 결산받게 된다는 것. 이 감각, 이 영적인 감각이 바울은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감각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뭔가 그 감각 세포가 죽어있는 상황이 아닌가. 바울은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이것을 바울처럼 감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세포가 죽어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피를 보내고 생명력을 보내서 다시 그 세포를 살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영적인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개념과 관념 자체가 없는 것은 어쩌면 죽어있는, 그 세포는 죽어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다시 살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 전달하신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은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내 행위를 안다. 1절에 보시면 너의 행위를 나는 다 알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안 보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아무런 간섭도 하고 계신 것 같지 않지만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실상은 죽은 자다. 죽어있는 자다. 요즘 영화 중에 좀비 영화 많이 나오죠? 살아있는 것 같아요. 움직여. 하면서. 무서워요. 저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야. 예. 죽어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대교회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2절에 요한계시록이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의 기회를 다시 깨어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내라. 회개하지 않고 깨어나지 않으면 나는 도둑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시간과 그때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상태.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바울의 목표 지점은 분명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 지점은 다른 곳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과 똑같지 않은 그런 목표 지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감각이 없는 거죠. 심판대라고 하는 감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살았으나 죽은 상태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대교회에게 이러한 편지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졌기를 바라노라. 두려우심을 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헛되이 받을 수가 없겠죠. 헛되이 읽을 수가 없겠죠.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의 건의를, 그의 사역을, 그의 행동들을, 그의 일투족을 깎아내리고 잘못됐다. 그는 사도도 아니다. 목사도 아니다.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더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의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11절에 저는 하나님께도 알려졌고요. 여러분들 양심 속에도 제가 알려진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동기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하게 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떠한 사랑과도 다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지금 14절에서 보시면 그거는 저를 위해서 죽으신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저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대신 죽으신 죽음을 넘는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죽음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제가 이 말의 원천입니다.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거 갈라디아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깨뜨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도 그러한 비슷한 교리가 그 큰 흐름에 복음의 그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나를 얼마나 예수께서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그분께 나의 사랑을 드리는 삶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지금 이러한 대속적인 죽음, 자기 희생의 죽음을 치르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주를 기쁘게 하는 삶. 나를 사랑해서 나의 자기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러므로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 암송을 못하시는 분 제가 손을 들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반드시 암송을 제가 추천하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살면서 많이 들어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한 외침이죠. 우리가 글로 보지만 아마 감정이 고조된 상태로 아마 이렇게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근데 이 구절의 문맥적 이해가 뭘까요? 예전의 삶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나의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의 관점과 육신적인 안목과 욕구와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피조물이 되었다. 창조물이 되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래서 옛 것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로서 완전히 변형되어 버린 것입니다.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삶이 있고 나의 삶은 나의 기쁨과 내가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그것과 별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것이 좀 지금 말이 공식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기에서도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하이라이트를 해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또 위임하셔가지고 여전히 그 일을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예수님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 계속 직분이 이어지는, 계속해서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것을 누가 준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우리의 화목을 원해서 우리가 화해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제물로 준비하셨다. 그리고 바울은 그 화목의 직책을 수여받은 사람이다.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예수님을 준비하셨다. 화목제물. 그리고 화목의 말씀도 바울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부탁을 하셨다. 누가 하셨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셨는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에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사도 바울을 다시 세워서 사신으로, 사도로 혹은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다시 세워서 그리스도 대신해서 간구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21절에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께 죄로 삼으셨다. 죄인으로 만드셨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제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의로운 자 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을 하셨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자,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 아들을 주실 만큼.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또 하늘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처소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 영원한 하늘 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셔가지고 성령을 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편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고 계시는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선명한 음성이 들리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너무나도 명료하게 바울의 손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또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 편지를 지금 쓰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떠한 교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는 멀리 있는 분 같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한 것 같고 또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좀 두렵고 좀 멀리 계신 것 같고 엄격하신 것 같고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믿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초소, 이 장막, 영의 장막을 덧입게 하는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새로운 이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전의 방향대로 삶의 가치관대로 목표와 사랑과 기쁨대로 살아가는 이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모든 일들을 직접 이루셨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보신 분이 대부분 없으셨겠지만 오늘은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울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편지라고 저는 이 5장을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 아버지의 편지, 아버지의 손편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아들을 삼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무너져 내리는 장막을 벗어 새로운 장막으로 덧입게 하시는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지나간 것에 지나간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기쁨과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손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그 편지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주님을 만나 배울 때까지 이 편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아들을 통해서 대신
속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념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지, 그 화평의, 그 화목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크신 그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그 사랑이 더욱더 짙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